오늘 성경 부문이 긴 이유를 아시겠죠? 네, 설교를 짧게 하려고 또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 그 에고임이 그 3탄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고임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얘기를 나눴는데 2주 전에 첫 번째 나눴던 내용은 그 실로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뭐였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양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지난주에 이렇게 마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이러면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번 주 설교를 이제 써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이제 길게 잡고 어쨌든 그 지난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부터 읽었는데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데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앞선 그 1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베드로가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막 자신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날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13장에서 하시죠. 또 1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이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근심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날 것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정말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어디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상장 폐지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근심이 막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 마음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심의 해결책이 뭐냐? 다시 1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의 해결책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구나. 우리가 근심한다는 건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이 근심이라는 것이 어떤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어떤 미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보는데 한일전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길 수 있을까? 지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어젯밤에 했던 녹화 방송이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2대1로 이겼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축구를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죠? 근심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팀이 한국이 이길 걸 믿으니까, 확실하니까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근심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너희가 근심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다고 했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나쁜 일이 아니다.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자리를, 너희의 거처를 마련해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준비를 하고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 이 말이 이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기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알고 있지? 라는 얘기보다 우리가 3년 함께 있었고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내가 어디 가는지 좀 알겠지?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알지? 하니까 도마가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3년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도대체 뭘 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와, 제자들 정말 예수님께서 무식한 사람들만 골라서 뽑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막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딸이 둘째가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한숨을 쉬면서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써 있어. 뭔지 봤더니 비누였습니다. 이건 뭐지?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막 설교를 쓰다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이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공부도 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알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그 예수님의 녹화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보고 또 보고 많이 읽고 몇 독씩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라이브죠. 정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라이브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제자들의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접하는 사람들, 새가족들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처음 접할 때 그 감격,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 막 열정 있고 참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태신앙으로 볼 때 참 그런 게 부럽기도 하죠. 많이 부럽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막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막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막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즐거운 정말 그 제자들과 같은 라이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이제 10년 하고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목사님 또 저 말씀 또 하시네.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어떡합니까?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하죠. 근데 그만큼 이 라이브를 즐기고 있는 이 제자들이 저는 부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이 정말 복받았는데 예수님을 라이브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제자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마가 정말 대단하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아느니라.
예수님 어디로 간지 저희 모르겠는데요. 네, 예수님 손에 못자국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는데요. 저는 참 그게 도마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몇 개월 없었지만 이렇게 생긴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는 척하는 거.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못 알아들었으니까 고개는 끄덕이진 못하겠고 그냥 이렇게 미소만 짓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뭔가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될 텐데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도마 정말 좋은 제자입니다. 정말 제자인 거죠. 배우는 제자. 이 도마가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예수님, 저 그 길 모르겠는데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말한 그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길이라는 게 뭘까? 길, 어떤 의미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 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가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이 길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길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떠나올 때도 교회를 오겠다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목적지가 없는 길은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아무런 의미 없는 길인 것이죠. 길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예쁜 길인지, 얼마나 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 얼마나 넓은지, 협착하고 걷기 힘든 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길은 가기 편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 멸망이 있다면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고, 그 길이 좁고 힘든 길이라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목적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는데 먼 곳이라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승합차를 타고 가니까 승합차다 보니까 버스 전용 차로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옆에 굉장히 차가 밀려 있고 승합차 타고 버스 전용 차로로 쭉 가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가다가 목적지로 빠져야 되니까 그 길을 벗어나서 그 차가 밀리는 그 길로 들어서서 막 그 밀리는 그 길을 막 하면서 어렵게 그 목적지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저 길은 목적지긴 한데 차가 너무 밀리니까 우리 뻥 뚫린 길로 가보자 하고 가면은 부산에 가는 거죠. 전혀 목적지랑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길은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길 끝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웨이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더 웨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본 것처럼 좁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 요한복음에서 많은 말씀을 하실 때 그 사전 작업이 있든지 아니면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을 때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 또 선한 목자 역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미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길이다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 앞선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내용이 뭐냐? 그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을 씻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걷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시고 길이 되신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길이었고, 노예들이 하는 그런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고, 섬김의 길이었고,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발을 씻어주기보다는 남이 나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발을 씻는 얘기만 하니까 나는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남을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입니까? 남이 해준 밥이죠. 네. 남이 해준 밥이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울남성교회에서 해주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다른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그런 섬김 위에 우리가 이제 섬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한테 섬김이 좋으니까 여러분 매주 섬기십시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늘 갑이 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힘있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발을 씻어주는 것,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방봉사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쉽지 않고, 또 을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힘든 길, 좁은 길, 희생하는 길, 섬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그 힘과 권력에 자랑하는 멸망으로 잘 뻗은 도로를 달리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실로암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에게 눈 감고 상일역까지 가라고 하면 여러분 다들 힘들어서 아마 못 가시겠지만, 그때 제가 뭐 드린다고 했었죠? 1,000,000원씩, 눈 감고 상일역 가면 1,000,000원씩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막 기쁨으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 되셨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려는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1,000,000원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 그 한 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까? 한 가지는 그 길의 목적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한 가지는 이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보는데, 얘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길은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 그 길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선구자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더라. 예수님이 뭐 이런 일들을 하셨더라. 섬기셨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길이, 예수라는 길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길 대신 예수님께서 그 13장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아하고 막 설교하다 보면 참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과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과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길, 몇 번 읽어보는 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제 삶의 길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러니 이 사랑은 그 사랑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더 사랑하면 을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낮아지도록, 우리를 섬기도록, 그런데 그러면서 기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멋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 또는 선생이지만 제자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존중받고 그렇게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내가 배려받는 느낌이 들고 내가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정말 나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의 길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런 예수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입니까? 정말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더 설교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정말 그렇게 사는 우리 상일교회가 최고의 교회, 최고의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가져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나중에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부인한 걸까요? 아니죠. 본인이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조금의 거짓도 없었을 텐데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도 많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할 수 있다, 내가 섬기겠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너희가 이 길을 따라오기에는 너희가 너무 힘들어. 결단해도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조력자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디 절 이름이 아닙니다. 말이 쉽지 않은데, 이게 보활 보자에 은혜 해자의 스승사자인데, 이 원어가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옆이고 이 클레토스가 이게 돕는,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거를 이렇게 막 번역을 하다 보니 이제 보혜사라는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영어로 하면 헬퍼 또는 이제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내가 갈 수 없어, 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내 능력은 안 돼, 내가 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힘들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쉽지 않다.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막상 얼굴을 보면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마음을 먹고 결단해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승진을 위해서, 자식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이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경험해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지 않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건 불가능하다고,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정말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내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정말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성령의 열매를 쭉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없으면 절대 맺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죠.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릴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 우리의 헬퍼요, 카운셀러,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 혼자는 걸어갈 수 없는 그 예수라는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감으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험한 길일지라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요 조력자 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